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만들면서 그것이 자신의 집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는 그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선대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30살에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한 20대 정도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가 됐으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이죠.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17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에 2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나옵니다. 24장에.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방 국가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암몬과 모압과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이방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가장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솔로몬 말기의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모습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의 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질투의 분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질투하셨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들을 관계를 볼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셨을 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시고 질투와 분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 숭배할 때 부정한 여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러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심으로 분노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로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 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대한민국도 옛날에 보면 산에 가면은 무슨 별의별 산당 같은 것들이 있고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도 산 위에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가나안 땅에 예전부터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에 예전부터 섬기던 그 주요 우상들이 이제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이 우상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미워하셔서 그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가나안 백성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옛날 그 가나안 그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을 얘기하는,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우상 숭배를 다시 본받은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은요. 예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신전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그 가나안 풍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창기들이 있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주로 비는 그런 우상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창기들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 그 가나안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미워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풍속대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그 남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전 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로,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당시에 남유다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가, 얼마나 이들이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번영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로운 시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적국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애굽 왕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고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애굽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을 정도로 외교적으로 그 아내를 맞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 당시에 르호보암 때에서는 왕이 바뀌었어요. 솔로몬 말기에 왕이 바뀝니다. 그 왕이 이제 시하몬에서 시삭으로 바뀌는데 그 왕의 이름이 나오죠. 시삭에서 그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제는 끝났어요. 애굽 왕 시삭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보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할 수 없이 금방패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노스로 대신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죠. 금은 동이잖아요. 동. 노스로 대신 방패를 만드는 청동이겠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 때에 그 유다가 다윗 때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거두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거둬가시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 또 할아버지 다윗 때에 받은 그 축복이 이제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보물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보물을 다 주고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영광이 가득했었던 그 예루살렘에 너무나 금이 흔해서 금이 너무 넘쳐서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정도가 솔로몬 시대였는데 이제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야 될 그 정도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왕조가 된 겁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전쟁이 있었다. 30절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삶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얼마나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 그 백성들의 나라가 황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들도 힘들고 전쟁 가운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보물도 다 빼앗기고 나라는 점점 가난해져 가는 겁니다. 이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외교를 잘 못해서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옛날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산당을 세우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치시는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은 사실은 멸망당해서 다 없어져라 이렇게 치시는다기보다는 빨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다윗은 항상
그 회개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닥치면 혹시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러한 전쟁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우상이 없는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아버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